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다 아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서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양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양은 목자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시험은 무엇이냐?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낙심하게 만들려고, 무너뜨리려고,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좌절시키려고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더 한 단계 성장하도록, 더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에요. 영어로는 무엇이냐? 영어로 이 시험, 안 좋은 뜻으로 낙심하게 무너뜨리는 것은 유혹이라는 단어, tempta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무슨 단어를 썼느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지금의 상태를 평가하면서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시험, 테스트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라는 단어를 썼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셨느냐? 2절 말씀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니 그냥 네 아들 바쳐라 이렇게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텐데 네 아들, 너가 사랑하는 아들, 그러면서 뭡니까? 아들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을 완전히 놀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때 레위기 말씀 보고 있어서 알지만 번제는 완전히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무슨 하나님이 갑자기 식성이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을 잡수시고 싶어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명령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뭐 우리가 요즘 그렇잖아요. 명령이 이상하면은 그거 들으면 안 된다. 막 요즘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 너무 이상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고민 안 했습니다. 밤새 고민했다 이런 내용 없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이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종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왜냐? 거기에 번제에 쓸 나무가 없으면은 있어야 되니까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저 모리아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제3일에 3일 길을 갔어요.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3일 길이나 가서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본 거지요. 3일 길쯤 갔으니까 이제는 혹시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라가 없어요. 그 엄마 사라가 옆에 있었으면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할아방이 이제 노망이 났나 이러면서 막 막았을 텐데, 왜냐?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까 이 사라가 얼마나 기뻐가지고 이 이삭을 얻고서 웃으면서 기뻐했습니까? 3일 길이나 왔기 때문에 이제는 막을 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지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알지만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그대로 믿고 나아간 거예요. 번제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언약을 맺으리라. 이 이삭을 통하여서 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하셨으니까 이삭이 다시 살아나야 될 게 아니냐, 이 믿음을 가지고서 지금 간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이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가는 거지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말해라. 이삭이 말하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제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지요. 네가 바로 번제물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삭이 놀래가지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지요. 이렇게 두 사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제단 나무 위에 놓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었어요. 지금 이 아들 이삭이 자라서 이 아들 이삭이 지금 나무를 치고 갈 정도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젊은이 청년이 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뭐 10살 미만은 나무를 못 치잖아요, 제대로. 지금 보니까 적어도 이 나무를 치고 갈 정도가 되면은 청소년 이상은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지요. 뭐 적어도 한 고등학생쯤은 돼야지 나무를 치고 산을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제가 나무를 안 잡아가지고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이삭이 어느 정도 청소년 이상으로는 지금 자란 때예요. 젊은이, 청년이 되어진 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나이를 안 먹습니까? 더 먹었겠지요. 어쨌든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기 때문에 좋게 뭐 한 15년, 20년 가까이 지났다고 하면은 나이가 뭐 115세, 120세 가까이 되는 그때인데 이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청소년 아니면 청년 된 이 이삭이 아이 우리 아버지 노망났나 보네 이러면서
뭐예요? 힘으로 제압하면은 아브라함이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도망가면은 아브라함이 쫓아갈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도 전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주일이죠.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언약 계승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언약 전달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은 이삭이 손 내밀면서 발 내밀면서 아이고 힘드니까 제가 일단 제단 위에 올라갈게요. 제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손 내밀고 발 내밀고 이랬을지도 몰라요. 지금 일단 뭐 묶어야지 지금 번제로 드릴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발버둥치는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억지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냐? 오히려 지가 먼저 올라가가지고 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묶으세요, 이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상 지금 상황이 그런 거지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서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지금 긴가민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진짜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11절 12절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히 막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했던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부르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말하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지금 얼마나 급한지 똑같은 말을 계속 두 번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지금 똑같은 말이거든요. 얼마나 급한지. 사람이 그러잖아요. 너무 급하면은 계속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잖아요. 너무 급한 겁니다. 지금 누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확실해요. 지금 편안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너무 급한 겁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하세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나 이제 알겠어. 그 말이 아닙니다. 너의 믿음이 증명되어졌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험을 통하여서 너의 신앙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는 너의 믿음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내가 한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린 이 사건.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목이 뭐냐? 여호와 이래.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했구나.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시험에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냈구나.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2장 말씀 전체를 다 읽으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여호와 이래요. 그렇구나. 이 믿음 우리가 당연히 품받고 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무엇이냐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지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겠지요. 그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붙잡을 언약이 무엇이냐? 여호와 이래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으면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순히 믿음이 좋았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 믿었느냐? 네 자손이라 할 자는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네 자손이라 할 것이다 하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그 약속하신 것을 믿은 거예요. 내 자손은 이삭을 통하여서만이야.
그럼 이삭을 드리라고 했어? 그럼 드리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삭을 통하여서라고 했으니까 살리실 거 아니야. 이 믿음입니다. 단순히 믿음이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인데 이삭을 통하여서 난 자라야 네 씨라 할 거야 하신 그 준비하신 것을 믿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신 이것을 믿은 거예요. 여호와 이레.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13절 가운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했으니까 이제 이삭에게 손대면 안 되는데 어차피 번제단은 쌓았잖아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릴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양도 준비하셨고,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 약속하셨는데 그게 이삭으로 말미암아 번성할 이 후대인 것을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순양이 준비된 것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셨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에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지요. 이제는 시험하려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신 약속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알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어마어마한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사 먹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자기 이름을 붙여서 파는 식품은 야 그래도 이거 자기 이름 붙여서 파니까 좀 믿을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빵 명장이니 뭐 제과점이니 이런 경우도 보면은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뭐 무슨 누구누구 빵 팔잖아요. 뭐 무슨 뭐 제빵 팔잖아요. 김치도 누구누구 이름 붙여가지고 무슨 누구 뭐 김치 팔잖아요. 그만큼 뭡니까? 내 이름을 걸었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양심적으로 철저하게 어떻게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말씀하실 때에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이 약속은 절대로 틀림없는 약속이에요. 누가 이 약속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것인지.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을즉. 17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 준비하신 약속을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씨 후대가 크게 번성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18절에 말씀하시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이 후대 아브라함의 씨, 이 씨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시고 하신 약속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시고 주신 이 약속 가운데 놀라운 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언약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잖아요. 복음 중심으로 보잖아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 씨가 많아질 거야. 네 씨가 많아져가지고 대적들 다 이길 거야.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여기 안에 무엇이 약속되어져 있느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 약속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의 씨로든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어느 혈통을 통해서든지 오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 메시아 보내실 것을 여기에 딱 준비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속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순양이 준비되었는데 이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서 번제물, 대속제물이 되실 그리스도 약속하신 거예요. 대속제물로 오시는데 17절 말씀이지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저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실 만왕의 왕이 되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준비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은 사실상 아브라함의 씨 후대에 대한 약속인데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우리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분인데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증명되신 분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천하 만민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받아야지 복을 받을 것 아닙니까?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처럼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대속제물로 오셔서 저 대적 원수 사탄을 완전히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되실 그리스도, 그분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씨로 진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언약,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심심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내가 이렇게 약속할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빛교회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건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신 거, 모든 것 준비하시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약속, 이 언약을 정말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끝에까지 말씀을 읽었느냐? 20절부터 24절 말씀은 뭐지? 뭐 이거 왜 읽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그래요. 내가 전에는 왜 이런 것들을 잘 몰랐지? 성경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나아가니까 이런 점이 참 좋아요. 20절 말씀에 2일 후에 이 일이 있었는데 2일 후에 이것과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르베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지금 이게 지금 2일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2일 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1절 말씀에 또 보면은 그 일 후에라고 나와 있고요. 20절에도 2일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 다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21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주셨고요.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또 준비하신 것을 언약, 약속으로 주시는 것들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면은 지금 20절에 이후에 이것도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지금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금 또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보니까 이
나홀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22절에 보니까 8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부두엘이에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상관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아니까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내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럼 이삭은 혼자 아들을 낳았습니까? 혼자 자녀를 낳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삭과 함께 배우자가 되어서 이 언약의 씨를 이어갈 며느리감 지금 딱 말씀 나온 거예요. 준비했다 이거예요. 누구? 리브가를 낳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준비하시고 언약하신다니까요. 약속하신다니까요. 단순히 야, 네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거야. 이삭은 난 누구랑 결혼합니까? 내가 혼자서 알을 낳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준비하셨어요. 이삭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눈치 못 챘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 뭐 이렇게 할 때 좀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서 얻을까 하지만은 근데 아브라함은 눈치가 빠르지요. 가서 이삭의 며느리를 데려와라. 그러면서 어디로 보냅니까? 여기로 보내잖아요. 이미 이제 이때 아브라함은 눈치챈 거지요. 그래서 데려오지 않습니까? 누구? 리브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시고서 내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거야. 이삭으로 통해서 네 씨가 전달되어지고 이삭으로 말미암은 네 씨가 하나님께서 너의 씨라고 인정받을 거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것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 준비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과 같이 그냥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확실하면은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조상 되어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그래서 약속을 주셨다. 이게 있으면은 믿고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되면은 온전히 믿을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우리도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무엇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까?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저 세상 사람들의 말, 사탄의 속삭임에는 속지 말아라. 로마서 8장 7절이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주 오래 깊이 생각하면은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면은 기가 막힌 생각이 나올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준비하시고 약속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을 거라는 그 착각 속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가능하면 우리 생각 버려야 돼요. 가능하면 우리의 의견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주장도 버려야 돼요. 왜냐? 그거는 창세기 3장의 멸망 속에 있는 우리의 상태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버려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이 믿음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 근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선하게 준비하신 주님의 언약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 준비해 놓으시고서 언약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잘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실은 보면은 뭐 그것도 믿음이라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야 일단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믿음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부도난 교회 많아요. 이래가지고 교회 짓다가 무너져가지고 그 성도들 떠나가가지고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고 부도나고 이래가지고 경매로 팔리고 이런 교회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 돌아가신 겁니까? 아니 믿음으로 막 이랬는데 지금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 모든 것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이미 세팅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가면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이리가 공격을 할지라도 안전한 포처, 반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걸 믿고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완전하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야, 믿음으로 하자,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얘기하셨다. 우리는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자. 이것이지.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것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빛교회를 향하여서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언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지요. 성취되어진 언약 아닙니까?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아닙니까?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 예수빛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 누리며 세계복음화의 쓰임 받을 제자요 일꾼들인 거예요. 전도자들인 겁니다. 우리 예수빛교회는 반드시 성취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라니까요. 반드시 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 아닙니까?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 약속,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권면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 약속, 그 언약을 이제는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모든 것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시는 선, 바로 이 복음운동, 하나님의 이 영광 나타나는 나라가 임하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세계복음화지요. 예수 빛교회. 이 언약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 준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 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을 주셨사오니 우리는 그 언약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선한 목자 되사
우리를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저 꼴을 얻는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안전한 평강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완전한 이 귀한 축복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저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